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기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우가 나 물 좀 줄래? 땡큐. 창세기 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네. 반가워. 새로운 도구가 생겼네요. 창세기 6장 12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에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으로 수컷과 암컷으로 한 성씩 방주로 들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죠. 사람이 우주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주를 만드십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후 지구를 택하시죠. 그리고 그 지구에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꿈이 있으셨어요. 사람이 우주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경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지으셨죠. 또한 사람들 서로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한번 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꿈은 아주 잘 이루어지는 듯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이 창세기 5장에서부터 창세기 6장 1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인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들이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걸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신 걸까?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로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온 죄의 패턴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고 보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느껴졌다. 즉 좋아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았고 좋아했다. 그리고 결국 취하게 되죠. 얻게 됩니다. 보고 좋아하고 얻는 것. 이 패턴이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고 좋아했고 얻었다. 똑같은 패턴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패턴으로 살아간 거예요. 보고 좋아하고 얻는 것. 이 패턴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또 누구일까?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이 왜 잘못된 걸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행위였기 때문에 죄인 것은 알겠는데 6장 2절 말씀에는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성경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루터, 탈빈, 칼빈 그리고 근현대에서 들어서도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의 아들인 셋의 자손이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딸들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악한 죄인들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한 것을 문제 삼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이 결혼이 문제였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문제였다가 아니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 더 나아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것, 함께 마음을 나눈 것,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사람의 날은 120년이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제한이 있다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는 점점 만연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만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6장 12절이죠. 창세기 6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썩어 있었다. 쌀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제 오늘 보면 12절이 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사람들의 속이 썩어 있었다. 어떻게 썩어 있었냐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껏 얻고 취하며 사는 데에 몰두하며 살아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죄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연합하면서 타락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꿈을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는데 그 꿈과는 너무 다르게 사람들이 살아갔고 망가뜨리고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오늘 꿈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인간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자신의 뜻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주 만물을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홍수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자신의 꿈이 더 중요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취하며 살고 있을까? 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취하기 위해 살고 있을까? 홍수 이전 사람들은 보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며 사는 데 몰두했죠. 순전히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꿈만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몰두하며 살아갔죠. 우리 이따가 나눔할 때 요즘 무엇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취하느라 애쓰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꿈을 혹시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꿈을 다뤘고 이제 노아의 꿈에 대해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노아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6장 6절인가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창세기 6장 6절이 그렇게 짧군요.
네. 9절입니다. 9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방금 읽은 본문의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은데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다시 말해보면 노아의 인생은 이랬다. 노아는 이렇게 살아왔다.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당대에 흠이 없다고 했는데 왜 흠이 없다고 한 걸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이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의 꿈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였어요. 꼭 그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했죠.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노아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죠.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여기 수치가 자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규빗이시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보통 한 규빗은 45cm 혹은 46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이가 30규빗이면 약 113m쯤 혹은 14m쯤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4, 5층 건물 정도? 오늘날 4, 5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길이는 137m 정도, 너비는 22m에서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 큰 방주를 뭐 하는 걸까? 비웃고 비판하고 헛된 일 하고 있다고 마음껏 비웃었겠죠.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삶은 아주 평범한 삶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게만 사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죠. 당연히 먹어야 하고 당연히 마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그런 것처럼 결혼하고 사는 것 일반적이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그 유아미와 같은 아들을 낳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사는 것. 그냥 이렇게만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방주는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고 있었죠. 노아가 얼마나 엉뚱해 보였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걸까? 마른 하늘에 지금 뭐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을까?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뭐 하는 행동일까?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노아의 꿈이었습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래서 배를 만들 나무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거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노아의 인생의 꿈이 아니었고 그것만이 노아가 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노아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 노아는 방주 안에 먹거리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실, 자신의 수고를 방주에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고 어딘가에 저장하고 할 때 노아는 방주에 쌓고 있었죠.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노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혹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삶, 그리고 결혼하고 즐겁게 사는 삶, 이러한 삶 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세상과 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비난받을 만한,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한심해 보일 만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띄워본 적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느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누군가 비웃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언제일까? 우리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꿈이었죠. 두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즐기고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하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꿈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으신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사람들이 짓밟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죠. 둘째로 노아의 꿈이었는데요. 노아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며 결혼하며 살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노아의 꿈이었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하고 이상하게 봐도 강행합니다. 높이가 4, 5층 건물 되는 방주, 길이가 137m쯤 되는 방주,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몰두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지만 노아는 방주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방주에 쌓았죠. 노아는 어디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이는 것이 사는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 노아가 꾸던 꿈, 우리의 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노아의 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우리 하경이가 이제 내일부터 계약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 주시고 다시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우리 하경이를 향해 하경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윈지와 유한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주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늘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원이 축복하여 주시고 지어주시고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의 인생길에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의 아버지 삶을 어디로 보내길 원하십니까? 어디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하길 원하십니까? 세월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우리 전 주시고 용식해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는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꿈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만 몰두하느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로한 삶을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통에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꿈,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